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존재 목적 중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확신 있게 제시해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정리하고 숙지한 뒤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이 영상을 들으면서 부디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으시기를 영상을 통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람의 힘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지혜로우심을 기억하고 사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영혼을 사랑하여 구령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에게 복음 선포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여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함께 시작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의 복음을 제시하기에 앞서 당신은 먼저 하늘과 땅의 창조자 되시는 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성경의 첫 구절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사도행전 4장 24절, 골로새서 1장 16절, 계시록 10장 6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손수 계획을 하시고 창조하신 것이죠. 당신의 시간에 핸드폰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계나 핸드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우주 만물 그리고 사람은 결코 우연히 생길 수 없으며 고대의 설계자가 전개한 청사진을 만들어 창조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과 동물, 식물 등 온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을 엿새 동안에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중 으뜸이 되는 것은 사람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곧 당신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바로 그분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지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온 세상에 상관없이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은 당신과 온 세상은 매 순간 그분께 우리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으므로 당신은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께서 당신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이 같은 창조의 진리는 다른 많은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초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렇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그분은 절대적으로 영원하신 존재이십니다. 이것이 신명기 33장 27절과 시편 90편의 2절이죠. 또 시편 93편의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그분께는 시작이 없으며 또한 생명이 다하는 때도 없습니다. 욥은 그분의 연수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욥기서 36장 26절이죠. 이것은 곧 그분께서 하나님이 아니신 적은 결코 없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사야 대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 44장 6절과 8절이죠. 그분은 항상 존재해 오신 분이시며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히 계실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이라는 인격체의 본질은 곧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물질적 요소가 없는 분이죠. 그 말은 곧 그분께서 본질적으로 우리같이 눈에 보이는 몸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 민수기 23장 19절과 이사야 31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39절이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 로마서 1장 20절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에 따라서 그분의 형체를 그려볼 수도 없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 2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이죠. 물리적인 수단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한 곳에 묶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심으로 그분의 앞을 떠나 숨을 쉬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시편 139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이죠. 당신이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시며 다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물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삼일체이십니다. 우리 주변의 사물들 중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유일한 지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며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알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절대 확실한 말씀인 성경은 한 사람의 존재함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과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32절이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 즉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요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이 세 분은 본질, 권능, 영광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신데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집이라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 시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며 과거도 시간이며 현재도 시간이고 미래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세 개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단 하나입니다. 동시에 이 셋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시간이 맞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율법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셨으므로 율법의 두 가지 핵심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계명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와 당신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요. 그러면 당신이 10가지를 다 어기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어겼음을 곧 인정하실 것입니다. 제 문제의 심각성은 당신이 고의로 이런 율법을 어겼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며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또한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9절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이죠. 당신의 죄들에 인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당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같은 사태를 변화시키거나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고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죄인들에게 분노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죄를 범하는 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시편 7장 11절이고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부터 계시되었느니 로마서 1장 18절 말씀대로 따라서 당신이 죽기 전에 그분의 진노를 되돌리지 않으면 당신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하나의 진노를 맛볼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서 둘째 사망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이고요.
로마서 1장의 18절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20장 11절에서 15절,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지고 만다고 말하며, 어떤 이들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욕을 마련해서 죽은 이후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중 어떤 의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 상당히 훌륭한 말이고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영화롭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앞을 떠나 영주라는 파멸의 형벌을 받을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사람이 영원토록 형벌받는 장소를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옥은 사실일까요? 지옥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상상에서 만드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더 상세히 말하며 그것이 실제 장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은 지옥의 정죄와 곧 또 지옥에 갈 사람들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지옥은 두려운 곳이죠. 지옥은 고통의 장소요 용광로요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토록 타는 곳입니다. 이곳은 고통을 받는 장소,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죠. 또 이곳에는 밤낮으로 영원한 안식이 없습니다. 참으로 지옥은 무서운 곳이며 지옥에 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모든 좋은 것에부터 격리되어 안식과 평안이 없어 거할 것입니다. 지옥은 또 최종 장소입니다. 지옥에 이르는 것은 다 일방통행입니다. 다시 말해 출구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지옥의 공포나 외로움 또는 고통은 사람을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징벌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지옥은 정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에게 믿지 않은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아주 의로운 일인 것이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스스로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거부했으며 그분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거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 원하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이 선택한 것을 영원토록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이 같은 사람들을 고려해 보면서 이제 당신은 신약시대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절 3절이죠. 그러면 종교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사람은 종교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종교 및 윤리백화사전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갈망을 만족하기 위해 수백 가지 방법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해, 달, 별, 지구, 물을 숭배하여 왔으며 또 돌과 나무, 금, 은, 동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 경배해왔고 또 물고기, 새, 짐승 등을 숭배해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속으로 수많은 신이나 영을 상상해내어 그것들을 숭배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품, 예식, 성사, 봉사 등을 통해 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아무리 진지한다 해도 다음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의 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종교는 결국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보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무채 손을 대해 노력해도 거기에는 흠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받으실 수 없으며 따라서 사람의 이 같은 노력은 허사인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았다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며 사람의 종교는 결코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는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선행은 결코 악행을 없애지 못합니다. 당신의 미덕은 결코 당신의 악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 해도 행위를 통해서는 불가능하죠. 유아, 세례, 현진, 성사, 침례, 세례, 주의 만찬, 교회 참석, 기도, 헌금, 성경 읽기, 기도 같은 것, 종교행위나 경험은 절대 여러분들의 죄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종교는 결국 사람의 죄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죄로 인한 현상이지 죄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의 핵심은 사람의 속마음에 있으며 본질적으로 사람 속에 마음은 부패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대로 교회 가서 종교 행위에 참여하신 기분은 좋을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그런 행위가 당신을 선한 사모 의인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욥기서 14장 4절을 우리는 인용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종교 행위 등 어떤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보면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가고 성경을 읽고 싶다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직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행위들을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위들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으며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오히려 당신의 죄와 저주만 늘어날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처한 상태가 이처럼 비참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종교는 결코 사람의 죄성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는 죄로 인한 현상이지 죄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의 핵심은 사람의 속마음에 있으며 본질적으로 사람의 속마음은 부패되고 변질되어 있죠.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대로 교회 가서 종교행위에 참여하면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행위가 당신을 선한 사람 의인으로는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종교행위 등 어떤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보면 매우 좋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직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행위들을 통해 구원받으러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이런 것들을 의지하여 오히려 당신의 죄만 저주만 늘어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처한 상태가 이처럼 비참하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남자 없이 말의 태 속에서 기적적으로 수태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것이죠. 처녀 탄생이죠.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었으며 또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의 대부분을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촌에서 사셨습니다. 비록 그분께서 사람들 가운데도 사셨고 사람들처럼 사셨지만은 그분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그분 속에 죄가 없으셨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도 없었고 짓지도 아니하셨으며 거룩한 신 하나님의 모든 법을 성취한 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되었을 때 공적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분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선포를 통해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종교를 버리고 자신을 향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도 촉구하였죠. 그분께서 이같이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와 또 죄로 인한 형벌에서 그들을 구해내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그것이 곧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당신은 죄를 범했고 당신의 죄로 인해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모든 죄를 징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는 죄를 다루기 전에 두 장소를 지정하십니다. 첫째 장소는 사람들이 자기 죄들로 인해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지옥이며 최종적으로는 지옥의 통째로 던져지게 될 불호수입니다. 둘째 장소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칼보리 십자가이죠.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당하시고 제사의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는 2장 24절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은 매우 복된 것이다, 값진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죄 지는 사람을 대신하여 죄 없는 짐승이 희생물이 되어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속죄, 즉 대속을 이루었지만 그런 희생물은 완전하지 못했으므로 매 계속해서 희생을 드리었습니다. 그런데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로 인해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일시에 완전하게 충족하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셨으며 이러한 화해의 헌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을 이사야 53장 5절 3절 53장 5절이고요. 로마서 3장 25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완전 속죄로 인하여 당신과 나 같은 죄인들의 정죄와 저주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베드로전 3장 18절, 이것이야말로 엄청나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속죄물로 지정하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세상 죄들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셨으나 사람이 이런 선물을 받고 이런 선물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런 엄청난 은혜가 되지 못하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일을 안 해도 사랑으로 거저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불구하고 사랑으로 넘치게 주는 것이죠.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므로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리라. 로마서 4장 4절 5절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대신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뒤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났음을 절대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 보여주셨죠. 예수께서는 부활해서 나타나사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유령으로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같이 나는 있노라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뒤 40일이 지나서 예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 일을 깊이 관여하십니다.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계신 직분 중 하나는 대언자의 직분이죠. 그리스도께서 성취되고 계신 또 다른 직무는 대제사장 직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죄로 인한 희생물로 드립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완수했으며 지금 이 시간은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중보 역할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유대교나 천주교 존재되는 제사장이나 제사장 체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천에 대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영원 구원에 큰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